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0장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땅의 위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돗 지방을 아수르 왕이 장군을 보내서 그 땅을 점령하는 해에 그 연도에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국과 구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2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에서 보여준 이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허리 밑으로 모든 것을 다 벗고 신발도 벗고,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팬티만 입고 다니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 지역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활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러한 징조가 애국과 구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로 인하여서 이런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애국과 구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3년 동안 지난 후에 정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징조와 예표를 보이면서 하신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철저히 이런 모든 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나를 믿고 나만 섬기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의 나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이 바라던 이 그들이라는 앞에 성경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일로 가로친 글자가 나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라봤던 구스, 의지하였던 애굽이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을 보면서 그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6절에 보면 그날의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여전히 이들은 애굽을 의지하였고 구스를 의지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동안에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니는 것에 예표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저 나라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희망이 됐던 나라가 저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하면서 전전긍긍한 그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악함을 지금 이 예언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다못해 그 선지자들을 선지자 이사야를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니게 하면서까지 경고하셨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나약함과 그들의 악함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그들을 향하여 회개와 용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3년 동안에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지금도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또 일꾼들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들의 각양각색의 특징과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 적절하게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용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이사야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는 늘 베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길거리를 다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네 그 입었던 옷을 벗어라, 신발도 벗어라, 그리고 3년 동안 거리를 다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했을 때 이사야는 그 하나님 앞에 쓰이는 종으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3년 동안이나 그 팬티만 입고 맨발로 온 지역을 다니면서 그 걸어다니는 모습 자체가 구스와 애굽의 심판에 대한 징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용하셨을 때 이사야도 온전히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꾼으로 그릇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사람들을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에 그 일꾼들은 온전히 그 뜻에 맞게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의 믿음에 따라가는 그 삶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용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세우셔서 유다를 또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는 때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런 모든 역사와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오늘 이사야의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종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흐트림없이 순종했던 이사야를 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유를 달지 말고 조건을 내놓지 말고 우리는 100%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표현할 때 나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시고 나의 사랑하는 종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사야가 이렇게 믿음의 삶, 온전한 순종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100%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라 그러면 단지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순종과 결단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과 순종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축복된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했던 나라가 어디 갔는가 하면서 불신앙과 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상태도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사야가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사랑하는 나의 종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라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